참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성경 공부하게 돼서 정말 좋습니다. 오늘 이제 마가복음서 11장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또 성경의 깊은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한 것은 이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이 벳바게의 의미는 설익은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래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셨어요. 마태복음서 21장 1절에도 역시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서 19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절 3절 말씀 읽어볼까요? 마가복음서 11장 2절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들어서 인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제자들 둘을 보내시면서 맞은편 마을로 가면 거기에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면 그 주인이 왜 이렇게 하는 거요? 그렇게 물을 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하라고 제자들에게 시켰어요. 이 큐리오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인자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는 왕으로서 입성하시는 겁니다. 메시아 주로서 입성하시는 겁니다. 나귀 타고 입성하니까 뭐 보잘것없는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나귀 타고 입성하시지만 메시아로서 그렇게 입성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 둘이 가서 보았어요. 그러니까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고 하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그대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허락하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로 끌고 왔어요.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았어요. 예수께서 타셨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 혹은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 이 나뭇가지가 뭐냐면 이제 종려나무 가지예요.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길에 깐다는 것은 결국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왕으로서 백성들이 왕을 맞이하게 될 때, 환호하게 될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깔거나 아니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사건들이 그 당시에 이제 여러 번 있었겠죠. 예수님도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은 기대했어요. 저분이 메시아일 거다. 오병이어, 질병이어,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병든 자 고치신 저분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저분이 이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환호를 한 겁니다. 호산나 찬송했습니다. 자, 9절 말씀 보세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서 21장에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그런 무리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호산나 그렇게 찬송을 했어요. 근데 이 마가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의 나라여 라는 그런 표현이 마태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서가 기록된 이후에 한참 이후에 마태복음서가 기록이 되었는데, 이 마가복음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현장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이제 우리나라를 로마의 속박에서 해방해 주실 분으로 아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킬 것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나 마태복음서를 기록할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서, 구원의 주로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고난받으셨다는 이러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마태 기자는 다른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런 찬양으로만 설명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서에도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렇게 찬양하였다고 누가복음서 19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서 가장 생동감 있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11절 마가복음서에서는 가장 생동감 있는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서 11장 1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호산나, 정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나라여 이러한 찬송을 들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다른 일은 하시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마가복음서에 보면은 베다니로 돌아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돌아가셨다, 다시금 아침이 되었다, 이제 이튿날이 되었다, 그런 표현은 없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근데 이제 마가복음서에는 12절에 보면 이튿날, 그 다음 날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다음에 성전을 정화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2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때가 무화과가 익을 때가 아니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무화과 열매를 찾으실 때 어떤 열매를 찾으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요, 무화과 열매를 아주 그냥
익은 열매를 찾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열매를 찾으실 때 익지 않은 열매를 찾으셨어요. 그러니까 원어상으로 볼 때 이 무화과 열매는 익은 열매, 익지 않은 열매 두 개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때가 되지 않았는데 잎사귀가 무성한 것을 보고 너무나 배가 고프시니까 이제 무화과 열매를 찾으셨는데 익은 열매 그것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어떤 열매를 찾으셨냐면 익지 않은 열매를 찾으셨어요. 그래서 무화과는 익은 열매는 테헤나라고 그렇게 히브리어로 불러요. 근데 익지 않은 열매는 파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13절에 예수님께서 열매를 찾으셨다고 말하는 이 말씀의 내용은 파괴를 찾은 거예요. 익지 않은 열매를 찾은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14절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듣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셨어요.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셨어요. 자, 왜 그랬을까? 이거는 결국에는 말씀의 성취예요. 이 마태복음서에서는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서 21장 5절 말씀을 보면 4절부터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은 어디에 나와요? 스가랴서에 기록된 말씀이죠. 9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물론 이제 이사야서 62장에도 어느 정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특별히 어린 나귀 새끼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셨다는 것은 이거는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시간이 걸려도 스가랴 9장 9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예, 학계 스가랴 9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저는 9장 9절 말씀 찾았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하였는데 그 말씀 그대로 나귀를 타셨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건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필연의 사건이에요.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벳바게에서 출발점은 벳바게입니다. 설익은 무화과 나무의 집에서 출발해서 벳바게에서 출발해서 베다니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기온강을 거쳐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골짜기가 져가지고 나귀 새끼를 타고 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장난감 아이들이 타고 띠띠빵빵 하는 것처럼 끼우뚱 그야말로 이 나귀 새끼가 성인 남자를 태운다는 것이 그리고 내려가기도 힘들고 올라가기도 힘든데 이 나귀는 내려갈 때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태웠고 올라갈 때도 그랬어요.
그냥 보잘것없는 나이지만 이 나귀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메시아를 태웠다는 그런 마음으로 올라갔던 것이죠. 내려갔던 것이죠. 아주 그냥 성인 남자가 내려가기도 벅찬 그 골짜기를 향해서 내려갔다가 또 올라가는 그 나귀의 모습.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나귀가 가는 길에 종려나무 가지를 깔아놓고 겉옷을 깔아놓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그게 메시아의 이제 입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말씀을 다 이루신 거예요. 백마 타고 엄청난 마차를 타고 입성하셔도 사람들이 몰라봐요. 그러나 예수님 어린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다는 거 참 놀라운 일입니다. 말씀의 성취예요. 그럼 왜 예수님은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예수님은 메시아시지만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벳바게에서 설익은 무화과 나무 집에서 출발해서 그렇게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입성하셔서 설익은 무화과 나무 열매라도 따먹으려고 했는데 없는 거예요. 파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거 아닙니다. 뭐 제가 부족하지만 그냥 이렇게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함께 성경 공부하고 또 함께 말씀 있게 배워가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그런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도 사람을 태보자 하는 이 나귀 새끼의 모습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설익은 무화과 나무의 집 벳바게에서 출발하셔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맨 처음 설익은 무화과 나무를 찾았던 것처럼 주님은 지금도 주 예수님은 지금도 정말 어설픈 모습으로 그렇게 입성하시지만 메시아로서 부활과 생명의 주로서 부족한 우리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 파괴라도 찾고 계신다는 것, 태해나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다 익은 무화과 나무 열매를 찾는 것이 아니라 설익은 파괴를 찾고 있다는 이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그런 용기를 가지십시오. 나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 모두가 앞을 향해서 전진하고 또 전진할 수 있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